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인류를 원래 아버지의 통치권이셨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속성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이어받은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내어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아름다운 속성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은총들로 저희를 매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어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불평하다. 70장로가 주의 영을 받다.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벌을 받다. 백성이 불평하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어 불을 떨어뜨려 진지의 변두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살랐다고 하여 그곳 이름을 다브에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고수 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이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백성들이 저희들 천막 무너기에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다. 주님께서 크게 화가 나셨다. 모세는 몹시 걱정되어 주님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씀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믿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백성을 지도해온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줘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백성에게는 이제 곧 고기를 먹게 될 터이니 내일까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단정히 가지라고 일러주어라.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이집트에 있을 땐 좋았는데 하며 울부짖는 너희 소리를 주님이 듣고 이제 먹을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을까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외면하고 그의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반문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 달간이나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을 얼마나 잡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오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네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다. 70장로가 주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주님께서는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줬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선 안 되십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다.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벌을 받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지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사이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2자가량 쌓이게 되었다. 백성들은 몰려나와 그날 밤과 낮 동안 또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지 주위에 널어놓았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섬은 모았다. 백성들이 고기를 한창 뜯고 있는데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극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신 것이다. 욕심 사나운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성들은 하세롯을 향하여 키브롯 핫다아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11장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직성이 오래 가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참 이런 부분을 대할 때마다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재가 그렇게 거룩한 분을 닮게 창조가 되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비참한 수준인가, 하느님을 닮은 구석이 어쩜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백성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진군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 말씀대로 행렬을 떠날 때도 다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해서 하느님이 세워주신 질서 그대로 따라서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거의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갈급하면 부르고 또 주셨어 그럼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신 걸 감사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찾고 울부짖고 받아서 좀 살만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마치 기복신앙과도 같은 이제 이런 수준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수준이니까 도대체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계속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계속 해온 바와 같이 질서를 가르치고 계시다, 이 백성에게. 그래서 질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법에서 쉽게 대입해서 적용한다면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갔을 때 나의 마음이나 정서나 내가 지킬 예의 범절이나 따라야 될 규칙 같은 것이 혼자 살아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듯이 그런 정신과 마음가짐과 정서와 기타 등등을 아버지는 지금 양육시켜야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나팔 규정 하나까지도 이렇게 불면 전쟁 중이고 이렇게 불면 지금 떠나야 될 때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하시는, 그래서 그 설정하는 대로 순정해서 그대로 백성이 따라오게끔 이끄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오해다. 질서를 따르는 것은 괴롭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과 경향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요약 정리한 것을 보면 피앗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즉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나라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매일 배우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자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지금부터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활동, 그런 신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멋대로 막 하지만 어른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허락을 받고 여쭙고, 그리고 불편한 곳이 없으신가 이렇게 살피고, 이런 정서가 있듯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그런 마음 안에서 살피고 조심스럽게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올바른 자세다.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서두에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앞에 지금 오늘이 11장인데 요 앞에 10장을 보면 막 아버지가 구름으로 이 백성과 함께 사시잖아요. 근데 구름이 떠나면 얼른 짐 싸서 움직이고, 구름이 모래 머무시면 거기서 이 백성도 같이 살고, 그때까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고 잘 진두지휘에 따라서 잘 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지금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작용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느님하고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장 오늘부터 제목이 뭡니까? 백성이 불평하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충직성이 참 오래 못 가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참 우리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죠. 그냥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수준이구나. 그냥 변덕스럽고,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하고, 뭐를 충직하고 한결같아서 죽는 그날까지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정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시시각각 달라지고, 이런 거는 참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이렇게 추상해 봤을 때는 두 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이 11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드릴 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객관성을 갖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불평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몹시 화가 나시어 불을 떨어뜨려 진지의 변두리를 살라버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불평불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불평불만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게 나쁘다라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존재적 한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나 같아봐. 너도 불평불만 할걸?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과 한계가. 근데 그런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쁜가를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객관화를 똑바로 해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하느님 나라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절부터 괴로워하면서 불평불만했는데 하느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보내셨죠? 그래서 진지의 변두리를 다 불로 살라버리셨어요. 이렇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끔 우연히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그 탈북자분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채널 운영하시는 것도 꽤 많고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탈출을 했나, 그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스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던 거를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진 건 많고 부자인 사람이 감사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가진 것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늘 정직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분 있죠. 그분이 더 감사를 많이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악에 휩쓸려 살아가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넘어왔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맨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뭡니까? 이제 이런 걸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걸로 샤워를 한 것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나요? 그쵸? 또 어떤 분은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이 여기 와가지고 첫 월급을 150만 원을 탔대요. 그분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근데 그 자기 것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150만 원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0원짜리로 150장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방바닥에 이렇게 깔아놨대요. 너무 좋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막 울고 행복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150만 원 월급 받았다고 좋아서 방바닥에 종이 하나하나 까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게 다 뭘까요?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풍요가 사실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죽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도자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그래서 왜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그 풍요가 나도 모르게 내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악을 싹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주 민감하게 조심스러워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풍요라는 게.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얼마나 사람 심리가 요지경이냐면 당장 주머니 안에 현금 100만 원만 들어있어도요. 약간 이렇게 배가 나와요. 넉넉한 사람의 표정.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사람 안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자만과 교만이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사람은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오늘 백성이 먹을 거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북한 사람 같으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불만할까요? 먹을 것만 줘도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탈북해서 여기 나왔는데 제3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공항에 그 국정원 직원인가? 누군가가 자기를 마중하러 나왔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나를 저렇게 마중하러 나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막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정서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는 있고 왜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풍요 때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긴 하되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죠.
그리고 다 내 사욕이나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용도로 쓰이죠. 그 순간 인간은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맞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공감하실 만한 일들이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토록 많이 가난했고 고통받았으니까 그 궁핍과 핍박을 하느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겠구나. 게다가 자세가 올바라요. 반향이. 왜? 그토록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처지에다가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처지는 쳐다도 보기 싫죠. 그렇죠? 이런 역겨운 반향에다가 복을 주면 그건 마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람은 만족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죠. 그러면 금세 자만이 올라와요. 근데 아주 고통스럽고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죠. 근데 작은 사랑을 누가 자기에게 베푸죠. 그럼 엄청 고마워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난과 고통이 사실 그들의 육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엄청난 보화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고통스럽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간혹 드리죠.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 그럼 나를 지금 교만과 자만하지 않고 다시 정화시키려고 아버지 뜻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풍요가 사람을 내가 넉넉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봉헌도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그거 참 진짜 아이러니한 진실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굉장히 하나님께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냐.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을 떠난 순간 그냥 마귀랑 같이 사는 거구나. 인간의 정서라는 건, 사고방식이라는 건 하느님이 돌보시고 은총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반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 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제가 얘기했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런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요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다. 그럼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막 넉넉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나마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직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런 고통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상태로 되겠죠? 그나마 그 고통이라도 있어야 하느님께 막 의탁이라도 하고 내맡기기라도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낮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의 보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더 그 영혼이 훌륭한 영혼이 되게끔 하려고, 반향을 똑바로 하는 영혼이 되게끔 하려니까 고통을 줄 수밖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초등학생이 갈급한 게 있어야 엄마를 찾지. 갈급한 게 생전 없어요. 뭐든지 다 그냥 말만 하면 떡떡 다 나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엄마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데.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우리 인간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이에요. 갈급한 게 있고 부탁할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야 그나마 엄마라도 찾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의탁을 하듯이 나에게 고통이 허락되는 건 일종의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고통을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길래 연관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불만해서 살라버리셨는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아, 모세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이게 아무나 기도해도 불이 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충직한, 하느님과 하나 된 진짜 일꾼이 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거 하나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불이 그들을 살랐다고 하여 그곳 이름을 다브에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자, 4절에서 배울 건 뭐냐면 충동질의 마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이 민족이 전체가 불평불만하기 위해서 작은 불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에요. 맞죠? 불평불만의 근원지가 발상지가 어디였냐면 외국인들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거기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몇몇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의 마귀를 퍼뜨렸어요. 공동체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말에 동조하고 협력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부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뭐 부정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께 반기를 들어가지고 하느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는 막 진지에서 다 추방하시죠.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게 왜 그러냐. 4절과 같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부정 타고 그런 사람을 거기다 계속 놔주면 지금 4절과 같이 외국인 소수 몇 명이 불평불만 시작했는데 전체로 번졌죠. 마귀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 부정을 그래서 하느님은 다 추방하시고 분리시켜서 살게 하고 내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4절과 같이 전체를 오염되게 할 게 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4절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설사 외국인 소수가 불평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거기 동조하지 않고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집트 남의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여기까지 끌어내셨는데 감히 지금 우리 주님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거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똑똑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힘을 못 쓰게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무지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사사로운 감정과 오감밖에 없으니까 남이 그런 말하면 그 팔랑귀에 병든 오감이 듣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러면서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체가 마귀로 오염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서 사실 외국인이 섞여서 사는 거는 썩 좋지가 않아요. 나라 안에. 4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질적인 게 어떤 요소가 하나 끼어든다. 단일한 속성에 이질적인 게 하나 끼어든다. 그럼 그 이질적인 것이 여기 와서 동화돼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맞죠?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이질적인 것들이 와서 여기를 충동질을 하고 박살을 내요. 마귀의 도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례로 중국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맞죠?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회 현상도. 왜 안 되는지, 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외국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전체 공동체를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전부 차지하게 되는 이런 마귀가 전체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메커니즘을 지금 우리가 4절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학습하고 응용을 해야죠. 아, 이래서 단일한 하나의 속성만이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국가와 민족도.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거는 이런 걸 먹었다 해서 세상의 수준이 노예로 살았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는 수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수준이 저열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자유인이 된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데 그건 이제 필요 없어.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배고라 죽겠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워. 그냥 그것만이 좋아.
이렇게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저급합니까?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고수풀 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들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튀겨낸 과자 맛이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백성들이 저희들 천막 문 어귀에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 귀에 들렸다. 주님께서 크게 화가 나셨다. 모세는 몹시 걱정되어 주님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부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11절, 12절, 이제 뒤에 있을 13절, 14절 이 부분인데 도대체 하느님 일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고 반영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파트를 보고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잘 보세요. 지금 백성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워. 언제까지 우린 이걸 먹어야 돼. 울면서 불평불만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반향을 보시면 가서 하느님께 따져요. 그쵸? 요 나라가, 요 행간의 나라가 요 뉘앙스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께 지금 따져 묻는 나라예요. 이거 올바릅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투 자체가 틀렸어요. 아니, 집안에 어른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맞습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그건 그 옛날 말대로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어머님들이 이 후레자식 같은 놈 이런 말 하시죠. 바로 그런 수준이에요. 이 말투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투 자체가 벌써 그렇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나라에서 지금 모세 자체도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저런 반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런 반향을 왜 할까 모세가? 지금 하느님의 영하고 함께 살지 않고 지금 마귀가 모세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래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향이 왜 나오냐면 이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된,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해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속하게 되고요. 속한 사람은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모님이나 예수님을 보세요. 제가 늘 샘플은 100점짜리 답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니까 늘 두 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모님이 불평불만할 게 없으셨을까요? 왜 없으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뿐인 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죄도 없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하나뿐인 아들이 3년을 걸쳐서 동고동락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함께 살았던 제자 12명.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 옆에서 십자가 하나를 지질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모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2제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이게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럼 인간적인 걸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이 불평불만할 게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 12제자들한테. 서운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의 리더적 역할을 성모님이 하셨다라고 전해져요. 여러분 아마 보통의 일반 인간 같으면은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이끌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성모님이 그들을 다 다독여서 그들이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 되도록 리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사사로운 감정이 배제된 거죠.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과 하나 된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모범과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이 전후 사정의 이 현상이 이거를 하느님께 가서 따져야 될 일이 아니라 백성을 훈계하고 야단쳐야 될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거기서 다 살려서 끌어내 주셔. 먹을 것도 주셔. 구름으로 그냥 보호하시며 인도하면서 그냥 어디서 살지 하나하나 다 인도하셔. 그럼 도대체 하느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하느님께 와서 따져요. 따져 묻고 혼을 내려면 백성에게 가서 따져 묻고 혼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본인이 리더면은 백성을 다 불러 모아. 마당에다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런 일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이들이 다 까먹고 지금 당장 눈앞에 그냥 그 육신의 욕구 채우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안달복달이니까 다 망각했으니까 과거로부터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열거를 일일이 다 해주면서 자, 이 가운데서 당신들 누가 살려줬어? 누가 꺼내줬어? 오늘날에 여기까지 다 자유인으로 살게끔 누가 인도하셨어? 이걸 다시 되묻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리더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해요. 백성에게 가서 훈육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우리 이러면 큰일 난다, 천벌 받는다, 이런 거를 백성에게 가서는 하나도 안 하고요. 맨날 따지는 건 하느님께 와서 따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절도 보면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이 백성이?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지금 이런 말투로 따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아마 처참하실걸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일꾼과 리더라는 거는요. 아버지의 입이 되어드려야 되고 채통을 지켜드려야 되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리더로서 막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백성에게 가서는 할 말을 똑바로 못하고 온통 따지는 건 와서 다 하느님께만 따져요. 이게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을 보호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채통을 차려드려야 되겠다. 하느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 여기 어디 보입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어디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씀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밉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투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더는 지금 그럼 모세가 이거 다 불평불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맞죠? 백성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백성은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불평불만 하는 거고,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모세는 자기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맨날 하라고 하니까 짜증나서 불평불만 하는 거고, 하느님이 너무 가엾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디다 아버지는 의지를 하시나요? 단 한 명도 똑바로 반영하는 사람이 없죠. 하느님이 이래서 너무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일꾼이라고 하나 뽑아놨더니 잘할 땐 또 잘해. 어떨 때는 변덕스럽게. 근데 또 마귀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도대체 내 마음 하나를 어디 터놓고 믿고 맡길 일꾼이 없는 처지세요. 너무 안 되셨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도 제가 이 파트 말고 이 앞에 뭐 레액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런 객관화를 좀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모세가 잘못된 지도자란 말인가?
뭐 자기는 모세보다 낫다는 말인가? 누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평가라는 건 그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게 확연하죠. 이거 잘한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절대 잘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럼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하느님 일꾼은 도리고 직무예요. 아니, 예수님도 바리새인 율법학자한테 가서 너 잔치집에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너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있지 넌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이런 말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적질한 거네요. 예수님도. 그쵸? 그럼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하느님 일꾼의 직무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말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답습하게 돼요. 그럼 하느님께 이런 리더로서 계속 답습함으로써 고통을 드리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객관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모범인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퍼펙트한. 그럼 예수님의 모범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 분석하는 건 수학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처럼 기본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이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으로 안 사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절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 퍼펙트한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르다라는 걸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각인이 되고 고칠 수가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거는요. 올바른 리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를 돌보는 거지 하느님을 대변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자기를 대변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일평생 사시는 동안. 그러므로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내가 사제가 되고 싶다. 수도자가 되고 싶다. 교회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럼 그들의 기본은 뭐여야 되냐면 자기를 돌보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지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향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게 튀어나와요. 왜?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성 때문에. 근데 그 지향마저도 없죠?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느님께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백성을 지도해온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서 있어라. 참 너그럽기도 하시죠. 하느님께 그렇게 불평불만로 온갖 것을 쏟아내는데도 뭐라고 책망을 안 하시네요. 그냥 결론만 말씀하세요. 항상. 장로 7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려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나눠줘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 모세는 리더십이 참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지경이면은 백성을 똑바로 훈육하고 확 이렇게 잡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나오질 않아요.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제 혼자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장로 70명한테도 내가 영을 줘서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이 백성을 이끌도록 해야 되겠다. 아버지 의중이 지금 이러하신 거예요. 또 백성에게는 이제 곧 고기를 먹게 될 터이니 내일까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단정히 가지라고 일러주어라.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이집트에 있을 땐 좋았는데 하며 울부짖는 너희 소리를 주님이 듣고 이제 먹을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어쩌다고 이집트를 떠났을까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외면하고 그 앞에서 우는 소리를 했는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자, 화나셨죠. 20절 보면 아시겠죠? 아버지가 지금 진노하셨음을. 그래? 네가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준 나를 원망한다고? 그래. 어디 네가 그토록 원하는 고기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어봐. 이런 거죠 지금.
네가 물려서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줄게. 네가 원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아주 20절을 읽으면 통쾌해요. 너무너무 하느님의 저 어떤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부잡다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딱딱. 아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봐. 아 네가 원했지? 그래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어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런 식이세요. 리더십이. 참 멋있죠. 그러니까 저런 하느님을 알고 저런 하느님을 대변하는 리더가 이 구약시대는 참 찾아보기 힘들었음을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반문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 달간이나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양을 얼마나 잡고 소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오면 되겠습니까? 참 모세는 진짜 참 21절과 22절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물을 건너왔잖아요. 그 본인도 다 봤잖아요. 그 기적 사건을. 그럼 하느님이 못 이루심이 없다라는 걸 체득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리더라는 자가. 이해되십니까? 아니 기적 사건을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본인도 당사자로서 그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본인도. 또 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지 않죠. 그럼 이렇게 반향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봤는데도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자기가 양 잡고 소 잡는 그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저 모양인 저 밑에 속한 백성은 뭐 정신세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느님을 못 믿고 있는데 그 밑에 백성들로 하느님을 믿어라 이런 믿을 수 있겠어요? 리더가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대변하는 리더다라는 거는요.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대변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전부로 사랑해야 되고 하느님을. 그렇지 않으면 그 빈틈을 타고 마귀가 조금만 역사하죠? 그럼 이렇게 엄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탈출했어요? 본인 능력으로 탈출했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은 저는 말주변도 서서 말도 잘 못하는데 파라오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그건 하느님이 인도하셔서 나온 거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그 소굴에서. 그럼 아니 그까지 고기 내려주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물도 가르시는데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시는데. 그쵸? 참 이해가 안 가는 반향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내 사고방식 안에 마귀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게 보호가 되지 않죠. 영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죠. 그럼 다 이렇게 마귀 도구해요. 예외 없이 마귀 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느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쵸?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얼마나 마귀가 잘 끌을까요? 그 영혼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을 영적인 환경의 객관성을 잘 이해하셔서 항상 아버지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갈망으로 마음속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를 작은 아기로서 가두어 봉헌드리오니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주세요. 성모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향 안 하려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네가 보게 되리라 하고 꾸짖으셨다라고 나오죠. 언짢으신 거죠. 당연히. 이런 반향을 하고 있는데 리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께서 실망하셨겠어요. 그쵸? 꾸짖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전지전능한 신인데 내가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애들을 불쌍하고 가련해가지고 그 속박당하는 이집트에서 끌어나와가지고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걔네들을 맛배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바다를 갈려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한 게 바로 난데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그깟 너희 먹을 고기를 못 내려준단 말이냐? 너는 그런 믿음이 없어? 하고 꾸짖으시는 거죠. 이거는 이것보다 더한 꾸짖음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이에요. 지금 이런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70장로가 주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나눠줬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리더십이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제 하나로는 이 백성을 못 이끌겠다 해서 아버지도 판단하시고 7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명단에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처 거기 못 가고 진중에 있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는데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가지 않았는데도 장로인 걸 아시고 아버지가 이들에게도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선 안 되십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29절을 보면은 모세가 뭐 시기 질투나 사욕과 욕망은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 말하는 걸 보면.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모세의 장점은 29절과 같이 사욕과 욕망이 있거나 시기 질투가 있지는 않는 게 장점인데 앞에 반영한 걸 보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완전히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백성하고 똑같이 하느님한테 가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리더인데. 그쵸? 이런 게 다 잘못된 거고 게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느님께 가서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고 왜 잘못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 다시는 그런 반영을 못하도록 자기 선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바로 된 리더면. 맞죠?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다 나눠주시죠. 아니 혼자 잘했어 봐봐요. 그럼 70명의 장로에게 나눠주는 일이 생기지 않죠. 그쵸?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다.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벌을 받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진지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 길 될 만한 사이를 떨어뜨리시어 땅 위에 2자가량 쌓이게 되었다. 백성들은 몰려나와 그날 밤과 낮 동안 또 다음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지 주위에 널어놓았다.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10섬은 모았다. 자,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도대체 얼마만한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여기 10섬이라고 나왔는데 그 한 섬이 얼마인가 좀 찾아봤어요. 양을 가늠해 보려고. 근데 한 섬이 160kg이에요. 160kg. 근데 아무리 적게, 즉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섬은 모았으니까 160kg의 10배니까 1600kg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인가. 1600kg을 한 사람이 모은 거예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럼 어마어마한 고기가 진영에 내린 거죠.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아버지가 화나셔서 그래? 아주 코에서 내가 냄새가 나도록 너가 먹게 해주마. 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백성들이 고기를 한창 뜯고 있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극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신 것이다. 욕심 사나운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키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또 벌 왜 받는 거냐면은 막 그냥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당장 먹을 것만 해도 충분할 거를 1600kg를 모아놨죠. 한 명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쟤네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혼나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은 하세롯을 향하여 키브롯 핫다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올바른 리더십이란 어떤 건가? 그리고 인간 군상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을 떠나고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추잡하고 추악한 존재로 변질이 되는 건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꾼의 관점으로는
이 시대에 이런 모세처럼 지금 시대에 반영했다간 큰일 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올바른 모범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본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한계성을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 시대도 이런 리더다. 이건 완전히 에러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모범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명확한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진정한 모범인가, 어떤 게 완벽한 샘플인가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럼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후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대로 살아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건 가당치도 않은 거고요. 감히. 그러므로 어떤 리더가 자기를 돌본다, 자기를 대변한다, 불평불만한다 이런 거 다 에러예요. 이런 사람은 리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변에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모세보다 과연 나은가 아니면 더 못한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군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귀, 감사할 줄 모르는 악, 그게 내 안에도 혹시 존재하진 않나. 제가 서두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너무나도 현격하게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달라서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아이들이 소박하고 정직하네. 쟤네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향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거니까. 그럼 그들이 그렇게 소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나오게 된 원동력은 뭐냐?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보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고통 많이 겪고 산 사람은 인간의 성숙도가 달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어르신들은요. 인격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6.25 어려운 그 가난한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다 몸소 겪으면서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 익숙하고 일단 고통 가운데 단련됐기 때문에 인격이 다 훌륭해요. 다 넉넉하고 너그럽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불평불만을 안 해요. 맞죠? 그럼 이런 인간의 본성적 근본의 됨됨이가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져진 거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저런 인격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저런 인격으로 산다라는 건 저 부모가 누군가 이런 의심이 드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저런 인격으로 사회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할까? 누구에게 감동을 줄 거면 어디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 엄청 많죠. 그럼 다 왜 그럴까? 부유하게 자라서, 풍요롭게 자라서 부모가 고통은커녕 있는 고통마저도 다 가져가. 그래서 어휴 너는 왕이야, 너는 공주야 이렇게 길러가지고요. 완전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후레자식이 된 거죠. 막대 먹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고 싶으시면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계속. 그래서 그가 고통을 또 이겨내서 근성이 생기고 고통을 또 이겨내서 근성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죠. 그럼 나약 자체죠. 부모님이 다 이렇게 길렀으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그리고 부족한 거 없이 자라니까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할 줄 모르죠. 이런 인격을 어디다 쓸 겁니까? 예? 이런 사람 사회에 어디 가서 적응할까요? 누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고통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건데 그 작은 고통 하나 다가오면 길길이 10길 20길을 날뛴다. 이러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통으로 이런 더러운 인간적인 걸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오늘 이런 재앙이 내린 게 불평불만인데 이 불평불만을 하는 마귀가 나에게도 혹시 있지 않나 잘 점검해 보셔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올바른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